오늘 말씀의 인물은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번 상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또 전무후무한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이전에 어떤 왕들도 너처럼 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 너 이후에 나타날 왕들도 너처럼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솔로몬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솔로몬이 드리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또 솔로몬처럼 최고의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최고의 제사, 오늘날 같으면 이 제사를 예배로 나눈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마지막 지금 오늘날까지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리고 나라가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고 모든 면에서 튼튼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솔로몬 왕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데는 엄청난 제사가 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내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일하였고, 그때까지는 예배가 나라가들이 서로 싸우고 나눠지면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딱 건축하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제사 지내도록 통일을 시키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파 간의 분열을 방지했고 국론을 통일을 시켜서 평화와 번영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나 가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내려온 우리 가문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가문 중에서 누군가가 어느 때가 어느 시대가 제일 그 가문이 훌륭하고 뛰어났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 때에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영토 확장과 회의 무역을 통해서 세력을 펼쳐 나갔던 것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업적 위에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영토 확장과 대내적으로는 예배를 통일시키고 지파 간의 분열을 다 화합시켜서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의 시대를 누가 사실상은 거기에 많은 희생의 뿌리를 심었느냐 하면은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평탄하고 왕으로 있을 동안에 우리 우세, 내 자녀, 특히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 시대 때에 믿음이 아주 풍성하도록, 우리 자녀 시대 때에 아주 번성하고 창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가문에 축복해 주시니까 곧바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잘나고 잘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살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은 나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국가가 튼튼해지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의 아들, 오늘 주인공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 신앙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일천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 솔로몬의 오늘은 첫 번째는 솔로몬의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받은 최고의 축복,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예배는 최고의 헌신, 곧 제사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람이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제사, 예배는 솔로몬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에 이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러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나라를 돌아본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성벽을 돌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 엄청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의 제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넘치는 재물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도살장에, 돼지 잡는 도살장이라고 할지라도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걸어놓는다 하는 게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놨으니 얼마나 그 재물이 산더미처럼 많았겠습니까? 넘치는 재물이 있었어요. 또 넘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제사에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 번제물이 죽어갔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그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송아지나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나 양에 목을 쳐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한 마리의 송아지를 잡을 때마다 피가 얼마나 흘러나왔겠어요. 근데 그 1,000마리를 잡았으니까 그 피가 강을 이루듯이 아주 피냄새가 그 제단 앞에 아주 피냄새가 꽉 찼을 거예요. 시뻘건 피들이. 바로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제사에는 넘치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예배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드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하고 최고의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송아지나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대신 흠없고 점없는, 그리고 아직 새끼도 낳지 않고 아직 교미도 하지 않고 아직 나가서 들판에서 일도 하지 아니하는 가장 적당하게 컸던 그때의 송아지, 그때의 양을 잡아다가 그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니 그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피냄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식인종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피를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피에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피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그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오늘 이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고 명예로도 권세로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치보다도 여호와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솔로몬의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 대표가 되면은 국립묘지를 먼저 딱 참배하고 그런 거 우리가 좀 보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는 진심으로 내가 이제 당의 대표가 되었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국회의장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인사치레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잠깐 다녀오고, 다녀온 뒤로는 그저 술자리도 버리고 또 지인들 불러다가 수고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인사치레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제사는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거기에다가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보다 더 넘치는 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 온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7분이 11시에 예배 시작해서 37분이 지났어요. 이제 예배 시간 사실상은 시간적으로 보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좀 정성을 한번 드려보세요. 마음속으로 최고의 예배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 다 들어오는 그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 백성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바로 솔로몬의 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혼자 일천문제,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제사 지내나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 번제물들을 쫙 끌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이벤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깜짝 놀라겠지, 그렇게 솔로몬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 천부장, 백부장, 족장들까지 총동원시켰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그것도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전 국가에다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마 병들어서나 특별한 경우가 제하고는 다 아마 오늘 참석하였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전국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은 다 집합해라.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족장들도 이 제사에 다 참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리는 이 제사에 1,000마리의 어마어마한 번제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들, 전 국회의원들 전원이 하나님 앞에 쫙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은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마 우리가 그런 날이 온다면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만약에 대통령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 국가의 짐을 진 녹을 먹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쫙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의 나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못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이거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우리 집 식구들 총동원을 시켰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을 총동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친척들, 동료들 다 집합을 시켰어요. 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몽땅 이방인들이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고넬료의 축복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있어라, 나 혼자 갔다 올게 예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 거예요? 다리지 말한다면은, 야, 나만 천국 갈게, 너희들은 지옥이나 가거라. 그렇다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진정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말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동참을 시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번잡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 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얼마나 이게 참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 모든 천부장들, 모든 백부장들, 그리고 모든 족장들은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제사를 보고, 넘치는 이 제사를 보고, 넘치는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헌신이죠. 번제는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는 전무후무한 제사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보고,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아는 것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전부 아는 것 보니까 솔로몬 이전보다, 솔로몬 이후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최고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경의 명장들의 기도를, 우리가 6명의 명장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맞지 않는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제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에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렸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8절에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다윗이 죽자 그를 대신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 아이,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숨쉬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한에도 어린아이의 왕이 되었고 얼마나 크게 출세해버렸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고 아버지로부터 튼튼한 권세를 이어받았고,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아주 기세등등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마음 싹 사라져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를 왕위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같이 어린아이 부족한 것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나 잘났다 하는 사람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안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존귀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기도해야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의지가 좀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의지 약한 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의지 약한 거 주께서 아시니까 저에게 강한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말 못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말 잘한 아론을 너 옆에 붙여주마. 너는 그냥 가만히 너는 무게만 잡고 있어라. 네 형 아론이 촥 옆에서 말하면은 아론만 올라가고 모세는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한 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약하십니까? 하나님 나 몸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몸 약한 것 때문에 주의 일 못한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도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는 거 주께서 하시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약한 부분을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거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네가 이렇게 일천번제를 내게 드리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다. 진짜 내 마음이 오늘 너무 흡족하다. 나도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너 소원이 뭐냐 말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 부귀를 구할까요? 아니면은 뭘 주실까요? 이렇게 그냥 중언부언하고 뭘 할까 방황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예 마음속에 처음부터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제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보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의 제단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조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제사에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발적인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때 여러분이 속으로 자기에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려고 할 때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아니, 소리 내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기쁘고 즐겁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강의하면서 목사님 되어서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설교하러 나올 때, 강단에 나올 때 걸어서 나온 적이 없이 거의 반은 뛰어서 나왔대요. 너무 어서 가서 말씀 증거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겠습니까?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한 마리 잡아서, 그게 제사장들이 물론 동원됐다고 할지라도 1,000마리를 그랬으니 솔로몬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1시간 드리잖아요. 1시간. 이제 50분이니까 길어야 9분 남았네요. 이제 50분 됐어요. 길면 9분 남았어요. 그 예배 시간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잊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제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장담하지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예배드리면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이제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솔로몬의 제사를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사, 최고의 제사를 지냈습니까? 물질로도 그랬지만은 마음으로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최고의 제사에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영 외로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히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애물까지도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세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